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상 숭배를 위한 그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드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업의 위협을 느끼니까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시내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이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붙들어 이제 소란을 피우기 위해서 연극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말리죠. 그래서 그 연극장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사도행전 19장 3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많이 모였는데 시끄러운데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각각 자기가 모인 이유와 목적이 다를 때 그것이 더 문제고 교회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저는 이제 세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마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교회가 뭔가, 우리는 왜 모였는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알라바마주의 애니슨이라는 작은 도시에 제가 주말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 측에서 마련한 평범한 호텔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그 호텔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 주차장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데 연세가 지극히 드신 미국 할머니 한 분이 차에다가 뭐 이렇게 막 데코레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는 것일까? 너무 인상이 깊었고 나중에 제가 보고 감동이 되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잠깐만 사진 보여주세요. 뭐라고 써있죠? Still in love after 50 years of marriage. 제가 이걸 보니까 번호판이 텍사스주 번호판이에요. 그래서 호텔에서 묵는 걸 보니까 아마 이 노부부가 여행을 하다가 결혼 50주년을 맞이한 거예요. 제가 짐작하건데 할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시기 전에 할머니가 살짝 나오셔서 결혼 50주년 축하 메시지를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Still in love, 여전히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50년이 되었는데
50년 함께 살았다는 것도 기적이죠, 요즘에 보면. 근데 여전히 사랑한다고, still in love. 어떻게 보면 처음보다 더 사랑이 많은 귀여운 할머니잖아요. 이야, 정말 이렇게 사랑을 아름답고 진하게 하고 있구나. 저도 어떻게 결혼 50주년이 될 때 건강하고 여전히 한 부부가 되어 있어서 제 아내와 저와 서로 still in love, 여전히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50년 동안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관계에는 그냥 된 일도 아니고 특별한 비결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16살에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17살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컬링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29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34살의 나이에 아무도 거의 알지 못하는 아틀란타에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개척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길을 달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제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결정 힘들지 않았어요? 서운하거나 아쉬운 거 없어요? 개척해서 22년을 목회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제가 대단한 사람이거나 마치 위대한 결정이나 한 듯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도 있겠지만은, 저는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Am I still in love? 목회 2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많은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셔야 하고 섬겨야 하는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겠습니까? 이제 저는 한 지역 교회가 아니라 이제 PCA 교단사나 여러 한인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저는 이제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사신 이 교회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시고 섬겨하시겠죠. 그래서 10년, 20년이 지나서 우리가 서로 혹 만날 때마다 still in love,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가 모인 이유는 뭐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짐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공동체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공동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크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What do we believe?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념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들의 의지 투합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뭘 믿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을 알아야 믿는 것이죠.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은, 그리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일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모르면 바르게 믿지 못합니다. 바르게 믿지 못하는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기에 이 세상 그 무엇을 얻고 알기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제 성경 지식이 얼마나 없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 아침,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교사가 출타하는 바람에 그 성경 공부반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성경 공부반을 어린 남자아이들반을 이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이 교회 어린 아이들의 성경 지식 수준은 얼마나 되나.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놀래더니 뭐냐면 우리 안 그랬어요. 우리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모른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직회 때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재직회 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나는 안 했다, 나는 모른다라고 다 얘기하더라. 그 얘기를 듣더니 쟤들이 가만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교회를 제일 오래 다니신 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께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아이들을 잘 압니다. 착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안 했다고 하면, 그리고 모른다고 하면 안 한 거고 모른 겁니다. 교회 관리부 예산에서 우리가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오늘 현대 성도들의 오늘 성경 지식 수준이 과히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지 갤럽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의 나라다. America is a nation of biblical illiterates.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한국 교회는, 한인 교회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세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전도하시는 그리고 전도할 때 일어난 일들을 카톡에 글을 올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주세요. 저에게도 보내주시고요. 며칠 전에 올리신 이제 내용 가운데 한 중년 부인을 만나신 거예요, 이분이. 대화를 하니까 이분은 이제 운전 중에 뭐 설교 CD를 많이 들으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설교 CD를 들으시면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중년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교 CD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럼 출석하시는 교회에서나 들으셨던 설교 CD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으셨대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왜 대답을 못 하실까요? 잘 모르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설교 들으면 마음의 위로는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생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걱정되고 두려운 것이 뭐냐 하면요, 사실 두렵거나 걱정되는 거 별로 없어요. 정말. 그런데 세교회 다니시는, 그것도 오래 다니신 분이 누가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죠?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무 대답도 못 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어떡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일에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 공부는 잘하고 SAT 높은 점수 맞아서 좋은 대학 가는 데는 욕심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무지한지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우리가 고민해하지도 않는다면 이거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십시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다. 아무리 외쳐도 오늘날 편안함을 추구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은혜를 끼쳐주고 말씀을 재미있게 잘 전달해줄 설교 잘하는 목사만 찾으려고 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그저 젖이나 먹는 갓난 아이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는 능력이 없는 거죠. 열매를 맺는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쉽게 모이고 언제든지 쉽게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교회는 아무리 숫자적으로 부흥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은커녕 자기 자신도 자기 가정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13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11절에 보니까 그는 주님을 얘기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끝부분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를 헬라 문법적으로 보면 목사와 교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 슬래시 교사, 즉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다, 그런 의미예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PCA 교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단입니다. 1960년도, 70년도가 미국에는 신신학이 강타를 했어요. 성경을 믿는데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사회 활동에 더 전념하는 그런 교회가 썩어져가는 그 시대에 우리는 이래서면 안 되겠다 해서 1973년도 12월에 알라바마주 버밍햄에 있는 브라이어우드 교회에서 260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가 성경에 충실하자,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자,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자 라는 그런 비전 아래 PCA 교단을 만든 거예요. 45년 전의 이야기죠. 그런데 73년 12월에 첫 총회를 열었을 때 260교회 대표 387명이 모였습니다. 총대가 387명인데 여러분 잘 들었어요. 그 중에 목사가 179명, 장로가 208명이었습니다. 누가 더 많았어요? 장로님들이 더 많았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말씀에 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의 숫자보다 더 많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는데 정말 공감이 되고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It is possible, 가능하다는 것이죠. For you to work very hard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walking very far from Jesus. 예수님과는 너무 멀리 떨어진 그러한 동행, 같이 가는 게 아니죠. 이 열심히 해도 예수님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Working very hard but walking very far. 아틀란타 세교회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그런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 고백 공동체이지만 또한 서로를 향한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도 크게 두 가지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첫째는 화목과 일치라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가 되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연결되고 결합하여 joined and held together. 이게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과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는 마찬가지죠. 내가 너무나 욕심이 많으면 안 되는 것, 내 주장이 강하면 안 되는 것,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박지성 선수, 축구 선수가 2010년도에 자서전을 썼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인천공항에서 시간이 좀 남아서 서점에 들렸다가 그 박지성 선수의 자서전이 제 눈에 탁 들어왔어요. 첫째는 박지성 선수니까 제 눈에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샀어요. 읽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이거였었어요.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리다. 조금 기독교 흉내를 좀 내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나를 왜 버리는 거예요? 더 큰 나를 위해. 이건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나를 버리면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그것이 하나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 공동체로서 화목과 일치해야 되지만 또 하나의 사랑의 모습은 서로를 도움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무엇을 받음으로? 도움을 받음으로. 스포팅,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서로 스포트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될까요? 뭐든지. 외로운 사람에겐 친구가 되어줘야,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 상처를 달래주고. 그렇죠. 그런데 그 도움의 목적이 뭡니까? 사랑 안에서 자라고 세워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며 반성해 봅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서로 돌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성도들의 사랑보다도 차라리 학교 선후배의 사랑이 더 진하더라고요. 세상 동아리 그룹 회원들과의 관계보다도 왜 우리 사랑의 관계가 그보다 못한지 얼마나 속상한지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세상 의리보다도 못한 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셀 사역을 하지만 사실은 솔직하게 저는 교회에서 셀 사역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사역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알아서 서로 만나고 친절하고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아무도 상관하지 안 하니까 셀 리더를 세워서 셀원들을 맡겨서 돌봐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하는데도 시간 없어요, 바빠요, 부담돼요. 여러분, 시간 없어요, 바빠요, 부담돼요의 말에는 저 관심 없어요, 저 사랑 같은 거 안 하고 살래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뭐가 중요한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번역은
근데 이게 번역을 원어에 보니까 그냥 참된 것을 하여가 아니라 참된 말을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NIV와 NASB는 그래서 이렇게 잘 표현을 했어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과 어떤 열매가 있냐면 진리와 사실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 사실이 아닌 것은 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앉아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이제까지 많이 해왔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냥 이제 노파심에 제가 우리 젊은 사역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역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특히 사람들의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교회란 뭐 여러 모양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때로는 우리 죄인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너무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하지 못하거나 아니 사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만약에 상처를 받아 낙심하면 그럼 그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처받지 말아라. 주님께 위로받아라. 저도 22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목사 안수를 제대로 안 받았다는 등, 뭐 교회 재정을 뭐 마음대로 쓴다든, 뭐 특히 요즘에는 교회 청빙 목사 추천에다가 추천한 것밖에 없는데 뭐 이미 다 결정하고 짜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저에게까지 들리니까 뒤에서는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어요. It's okay.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 좋고 성숙한 사람들은 소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를 사실과 진리라도 사랑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책임을 서로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할 때 하지 마세요. 그 안에 사랑이 없을 때 하지 마세요.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죠. 제가 개인적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22년을 이제 목회를 했는데 그동안 정말이에요. 제가 한 행동이나 제가 말이나 설교나 혹은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런 은혜가 왔어요. 어떤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someone. 목사는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somebody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신뢰와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끝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서로를 향해서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미션이 있는 것. 어떤 미션이 있을까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저는 이제 교단 일을 하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to be, 내가 어떤 사람이,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습과는 뭐가 달라야 하는 정결함, 거룩함, 화목함, 일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to do,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2절에 보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봉사는 물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만드는 일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그 수준이 아니고요.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ministry. 누가 사역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요. 성도님들이.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랬어요. 여러분이 맡은 바대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사명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그런 사명 공동체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셔야 하고, 저는 그러한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개신앙주의와 개교회주의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그저 나 한 사람 믿음 생활하고, 나 한 사람 축복받고, 나 한 사람 잘면 되고, 내 가정, 내 자식 잘 되면 되지. 그리고 각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부흥되면 된다. 아마도 누구보다도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이러한 개교회주의에 빠지기가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마치 내 교회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주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에 섬긴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왔고, 주님께서 저를 이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도전하실 때 왜 저라도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저의 그물이고 저의 배가 될 수 있는 것, 저에게 편한 곳, 익숙한 곳, 그냥 이대로 대강 하면 끝까지 갈 대로 갈 수 있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저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음성을, 그 확신을 주셨을 때는 정말 죄송하지만 섭섭하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고 주님을 그저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답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답게, 그리고 사명 있는 공동체답게 달려야 하는데,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결혼하는 이 젊은 커플들에게 결혼 전 상담을 하면서 꼭 제가 비유로 주는 말이 있어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인간적으로는 impossible,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성숙 신앙 수준도 다 다른데 어떻게 다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마치 연로하신 할머니가 바늘귀에 실을 꿰 수가 없는 것처럼. 왜 안 돼요? 눈이 어두우시니까. 그리고 손이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손자에게 이거 좀 껴달라 하잖아요. 인간은 자신밖에 보지 못합니다. 불완전함, 는 흔들립니다.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내 감정 하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불변하시는 그리스도를 두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것. 예수님께 점점 서로가 다가갈수록 서로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삶의 동기요, 의미요, 힘이요, 목적이요, 비전이 되셔야 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실 때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들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만 바라보는 이 예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신 때문에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틀란타 새교회를 이제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 성숙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부흥 성장토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